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도 예나소서
감사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 계획 주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죄에 묶여 있던 우리 영혼의 거룩한 삶의 예배를 위해 온전한 마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주님 만나는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늘의 평안과 믿음의 겸한 사랑이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터전에 은혜와 축복의 담비 내려 번영케 하옵소서. 함께하는 에덴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며 복음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자, 제지 부르신 사명에 순종하여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힘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세우게 하옵소서. 가을 사역과 건축 공사 외에 우리 모두와 자녀 세대가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5회 초청 전도 주일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어 예배 자리가 풍성히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구원하신 주님, 연약한 성도들 주의 선한 도우심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계신 선교사님들 영혼 구원의 기쁨 있게 하옵시며 두고 온 내 나라 내 민족 이 나라 이 땅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박신욱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사 복음으로 열방의 주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힘과 지혜로 나아가 평강과 안식을 얻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듣기 전에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나누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주보 같이 보시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관 건축 잘 진행되어지고 있으니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또 마무리되어질 수 있고, 그렇지만 또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다니시는데 항상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제 기관장 회의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기관장님들 또 준비해 주시고, 좀 이따 저희가 초청 전도주일 광고도 드리겠지만 여러분 기관장 회의 때 또 우리 초청 전도주일에 대해서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제5회 초청 전도주일 12월 22일 저희가 타겟팅 데이로 나갑니다. 12월 20일 그날이 성탄 주일이니까요. 우리가 매년 해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보에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또 말씀하시면 드릴 텐데 이렇게 태신자 작정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금하는 시간에 그 헌금함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수집을 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또 감사하게도 우리 박신웅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GBS 하와이 복음 방송 이제 공개 방송 때문에 많이 피곤하실 텐데 금요일, 토요일 또 오늘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저희들은 자주 뵙는 것 같은데 사실 10년 동안 계속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지난번에 오시고 나서 또 한참 후입니다, 사실은. 근데 마침 목사님께서 오늘 일단 말씀 전해주시겠지만 우리는 왜 택함을 받았는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실 텐데 말씀 들으시면서 말씀 듣는데 방해는 되시지 마시고요. 동시에
나는 누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택함 받았다면 누구를 택했을까? 나는 누구에게 갈까? 이 말씀도 말씀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다 듣고 나서 또 헌금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이제 여기 여러분들 자세히 이렇게 됐죠? 여기 이렇게 적는 시간은 드릴게요. 설교 시간 적지 마시고요. 이렇게 찢어서 이건 여러분들 갖고 큰 거 헌금함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오늘 또 기대를 가지고 또 귀한 말씀 들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사마리탄 펄스, 우리는 사마리탄 박스라고도 부르는데 매년 우리가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도 전 세계에 있는 빌리그램 재단에서 하는 걸로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전 세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면서 선교사님들 복음도 전하는 그런 좋은 사역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서 올해도 하는데요. 나가실 때 박스 여러분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가실 때는 꼭 이름도 적어주시고 또 우편 운송료 국제 우편 10불 그렇게 오늘 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다음에 이렇게 체크하셨다가 꼭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1 제자 양육 계속 되어주고 있습니다. 몇 팀들 지금 출발선에서 저는 한 4팀 정도 대기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같이 또 힘차게 출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사항들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 바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목사님도 오셨고 사모님도 오셨는데 목사님 통해서 저희들 귀한 말씀 함께 들으실 때에 GBS 국제 대표이시고 공개 방송 하시느라고 몸은 피곤하시지만 오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 많은 은혜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 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알로하. 네, 굿모닝입니다. 일부 예배는 항상 프레시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일부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여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면은 처음 가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예배에 가면은 진짜 처음 만나는 분들이죠. 그래도 2부, 3부 가면은 그래도 이렇게 익숙해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1, 2부, 뭐 3부 이렇게 제가 모르는 교회도 가고 또 아는 교회도 가서 말씀을 나눌 때 보면은 1부 예배 때 제일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프레시하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석진 목사님 설교를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가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너무 잘하세요. 방송을 들을 때도 은혜가 되고 적용이 정말 날카롭고 아마 여러분들 동의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때잖아요. 교육관도 건축하시고 또 이렇게 총동원 전도주일도 이제 오늘 이렇게 태신자 작정도 하면서 스타트하시는 주일인데 사실 목사님이 설교하셔야 딱 맞는데 그래서 제가 보통 저는 매주일 이렇게 한 교회를 맡아서 섬기고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하면서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주로 선교 동원을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말씀을 주로 전하고 또 교회를 방문하니까 이번에도 제가 한국에 이렇게 다녀오면서 18번 설교를 주로 하죠. 최근 그때 그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몇 교회 똑같은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매주 한 교회를 그러니까 한 컨그레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지상명령
세계 선교에 대한 이 메시지를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그때에 교회 방문할 때마다 이제 전하게 되죠. 그래서 어떨 때는 한 세네 교회에서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갑자기 그 주간에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삶을 향하여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저도 어릴 때에 또 청소년 때 청년 시절에 처음 또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성경에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은혜의 생활을 할 때에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시간 사모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막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막 그냥 막 받아 먹는 것처럼 즐겁고 그냥 막 가슴이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고 기도가 막 나오고 회개가 막 나오고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나올 때는 만족하죠. 만족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예배 이렇게 만일에 몇 달, 1년만 예배 드리면은 여러분들 달라집니다. 청년들이 달라져요. 술을 끊게 되고 담배를 끊게 되고 나쁜 친구 끊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혼자 성경 읽다가 깨닫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신학교도 가게 되고 직장에서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전도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라 주일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직장 동료에게, 학교 친구에게, 또 친척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도 멀리 있는 친척에게 편지를 보내죠. 전도하기 위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이 말씀 듣는 성경 강의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주에 필요한 내 인생에 지금 그 순간에 필요한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여상에 들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토요일부터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내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똑같은 성경 본문이라도 각자의 적용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내게 꼭 필요한 내가 지금 들어야 하는 내가 오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적응해야 되고 그럼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업그레이드 되고 그것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레마로 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제가 사실 여기 앉아서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1년 목회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에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야 되고 시즌을 따라서 말씀을 준비해서 벌써 12월 20일 전도주의를 생각하시고 오늘 태신자 작정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데 딱 박신우 목사가 와가지고 이러니 이거 또 오랜만에 또 설교를 시키긴 해야 되겠고 이거 곤란한 거예요. 그 사정을 제가 목사니까 동병상린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어젯밤에 밤 12시까지 설교를 새로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이 생각하면서 우리 에덴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 아내는 자고 있고 저는 밤 12시까지 두드려가지고 어제 종일 제가 준비해서 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아까 읽었나요? 네, 요한복음 15장 우리 주보에 이렇게 크게 나와 있네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한 절만 드렸는데 좀 임팩을 위해서 한 절만 제가 했습니다. 우리 1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있는 그 내용 전체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1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왜 택함을 받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일에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또 그 목적을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신앙생활이 헛수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 아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에 바로 이 문제, 왜 제자들을 택하셨는가,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왜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훈련하시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먼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쩌면은 착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에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그렇게 되면 내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귀하고 예수님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르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인품이 좋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그물을 깁는 것보다도, 매일 그물 깁는 것보다도 이분을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메시아인 줄 모르니까, 그럼 나중에 한 자리 할 줄 모르니까, 그분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니까
그분을 따라다니면은 얻는 것이 많아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제자들도 덩달아 높아지는 거죠. 명예가 생기는 거고요. 만일에 무의식 중에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있다. 제자들의 그 목적을 알아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중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택한 목적을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그런 것에 그치는 겁니다. 아니면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고 내가 복을 받고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를 택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나를 택하신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정말 행복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택함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세상에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어디로 보내신?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가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보다 더 귀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 생에 있어서도 내 인생에, 내 삶에 있어서도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 생애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십니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때에,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또한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히 있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첫 번째 목적,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계명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 10가지 계명을 해석하셔가지고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이 어떻게 제 아들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어요. 제가요 그저께 자꾸 이영배 장로님께서 집에 가자 그러세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랬더니 둘째 그 아들이 아니지 손주가 태어났는데 그거 자랑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쁘게 갔죠. 왜냐하면 작년 5월에 7월에 아기가 나왔는데 작년 5월에 우리 공개헌금할 때에 기도 제목이 딱 들어왔어요. 저는 처음에 그 이장로님 딸인지 몰랐어요. 엔지가 이제 아기를 이제 임신 중인데 7월에 해산인데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는 많은 자녀를 낳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특해가지고요. 그때 그 딱 읽는데 성령님께서 저를 감동하시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충만한 가운데 막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또 엔지 자매가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나왔으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우리 장로님께서요, 저는 아직 손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 좀 나쁘지만 얼마나 그냥 여기 사진을 얼마나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냥 제가 일부 예배라서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편안하게. 저는 뭐 그냥 애기인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신 그 사랑으로 제 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조금 거울을 보듯이 부분적으로. 제가 지금 기억에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아버님 목회하시던 교회에, 대구에, 대구 침산제일교회인데 성찬 주일만 되면 제가 늘 기억나는 것이 그 모습이 뭐냐, 성찬 예배를 드리고 나오실 때 보면 성도님들이 나오는데 그 권사님들이 그때는 다 하얀 소복을 입으셨어요. 성찬 주일에는 다 하얀 소복을, 한복 저 그렇지만 한복을 입으시고, 저희 어머님도 성찬 주일 되면 꼭 소복을 입으세요. 다 눈물을 씻으면서 나오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유일한 방법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에로스의, 필로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때 우리는 한 영혼을, 만일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한 영혼 구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이 말세에 정말 사랑을 보여준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택함 받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에도 열매가 계속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상으로 가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계속 그 열매가 맺히게 위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 또 영혼 구원의 열매가 계속 맺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택하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포도나무는 한 해에 열매를 맺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해가 되면은, 다음 제너레이션이 되면은 또 싹이 나고 자라고 가지가 자라고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큰 포도송이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항상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나만 구원하시고 나의 세대에만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다음 세대에도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먼저는 우리 자녀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민족 가운데도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 어렵습니다.
다른 민족에 가서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 다음 세대에 우리가 없을 때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맺은 것과 같은 똑같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목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시대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 자녀가 그들의 시대에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뭐지요? 믿음이 없는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복음방송에도 토요일 아침마다 선교 회원들 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아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는 딸의 믿음을 위해서, 딸이 어릴 때는 교회 나갔는데 결혼해서는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나의 자녀가 열매를 맺어 그 영혼 구원의 열매가 항상 있는 것은 더욱 어려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우리 자녀들이 대를 이어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목적대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셋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목적대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그 열매가 세대를 이어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시고 우리가 그 목적을 알기만 한다면은, 그 목적을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원한다면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를 또 택하신 목적은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에 그들도 열매를 맺기 원하도록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우리 자녀들을 열매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한 영광을 꼭 받고 마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두 번째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한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가 원해서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 목적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똑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까? 오늘 12월 22일에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2024년에 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나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택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자녀가 그의 세대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나를 택하신 아버지의 목적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무엇을 말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가 내 믿음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나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무엇이든지 받게 하라 함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12월 22일에 내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서 그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예수님 때문에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관을 짓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헌금을 들여 할 수 있습니다. 또 건축을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가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건축하는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헌금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받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을 열매를 통해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맺을 열매를 통해 또한 영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대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도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그래서 새벽 기도에 많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루 기도에 실패합니다. 제 경험해 보니까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마음은 원이로되 안 돼요.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 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벌써 한 해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을에 저희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 자녀 세대에도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아버지의 뜻대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시간에는 우리 헌금하는 시간인데 아까 광고 드렸듯이 여러분들 그 태신자 작정 카드 혹시 없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신 분 있으면 저희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데요. 없는 분 손 들어 주시면 주부에 다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태신자 작성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해봤더니 이게 태신자도 되지만 진짜 택신자, 택한 그 사람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생각났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딱 적으면 하나님께서 보낼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신 줄 믿고요. 오늘 또 정말 좋은 메시지, 그렇지만 목사님은 메시지도 좋지만 메신저가 좋으시잖아요. 늘 복음을 전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택한 사람들 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12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구호를 제가 만들었는데 다음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조금 유치해가지고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그렇지만 상당히 세련됐는데 유치한 게 있어요. 다음 주에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번 부르는데 449장 이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이름 생각하시고 한번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쓰는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입니다. 쓰는 그 사람이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그거는 내가 택한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여러분들 이번에 생각날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 오고요. 도저히 될 것 같았는데 우리 권사님 그날 못 오셨잖아요. 또 이번 주 올해 오시겠죠.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449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부르실 때 쭉 쓰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제가 1절과 4절 부를 때 그때 헌금함 나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부르면서 같이 태신자 작정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4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러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구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날 구원하러
여러분 다 쓰셨습니까? 예, 이제 찢으세요. 벌써 찢어서 내셨어요? 예, 그렇지만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자 이렇게 접고 이렇게 뒤로 접고 제가 칼집을 냈는데 거기 너무 두꺼운 걸 제가 샀나 본데 이렇게 찢어서 예, 그 이름 적으신 거 여러분 가지시고 이거 내는 거죠, 이거 그죠? 예, 요거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 부를 때 우리 허미 집사님 이렇게 한 바퀴 다시 도시면서 우리 헌금도 내시고 이것도 같이 내시고 여러분 다 같이 예, 그렇게 일어나셔서 그렇게 1절과 4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밤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그 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 4절입니다. 온전한 마음 승리의 그날에 영광. 크게 할렐루야 부르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에덴 교인들은 너무 잘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하루 끝나지 않고 다음 주 한 2주는 계속 내라고 하겠지. 아직 안 내신 분들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도 있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신 다음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들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들 저희들을 왜 택해 주셨는지 또 택함 받은 자를 하나님 앞에 또 인도하라고 또 우리에게 택함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택함 받은 자에게 갈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들 우리가 또 교육관을 건축하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진행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들 택함 받은 자로서 또 택함 받은 자들을 주님 앞에 이끌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매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소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목적에 부합하여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한량없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도 드리오니 주께서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기경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삶의 현장들마다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잊지 아니하고 또 다른 자들에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때 저들의 기경하는 사업 위에서도 주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우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슬픈 또 소식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기쁨들을 끝까지 잃지 아니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또 이 한 주간에도 주께서 지키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또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작정했습니다. 저도 작정했는데 하와이 사시는 한 분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적어냈는데요. 제가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살아야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죠. 저는 오늘 밤에 가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에게 전하고 그래서 12월 22일 날 그분이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작정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우리 자녀 세대에도 계속해서 열매가 항상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를 원하는 에덴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아